합장하시고 옴 부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 마이 디오이온나 프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반갑습니다. 찢다 이 5개는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늘 요가의 핵심적인 요가의 수행의 목표이며 이 5개의 핵심적인 어떤 3개의 부띠 아함까라 부띠 마나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마음이 부띠인지 아함까라인지 마나스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의식의 영혼의 덮개인 까르마를 쌓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이 3개는 여러분들이 철학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브리띠 이 3개의 마나스, 부띠, 아함까라 이 3개의 우리 찢다가 버릇띠, 회전하다, 구르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산스크리트 어근에서 말하면 행동, 과정, 행위, 존재를 의미하며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즉 마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마음은 작용을 없애려면 끊임없는 수행. 마음의 작용을 없애려고 하면은 끊임없는 수행. 아비아샤와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 와이라기아가 중요하다라고 지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띠 아함까라 마나스가 끊임없이 동요하는데 이것이 스톱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 아비아샤, 끊임없는 수행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빠딴잘리 요가 슈트라에서 요가에서는 끊임없는 수행을 2가지로 제시해놨다 그랬죠. 하나는 끄리아 요가를 해서 타파스, 고행, 수행, 스바티아야, 학습,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신과 함께 신에 대한 것들로서 내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것들로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는 아수탄카 요가 8지칙 요가를 해서 8가지의 지칙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야마, 2번째가요 니야마, 3번째가 아사나, 3번째가 시험 자격증 반납할래요? 프라나야마, 4번째가 프라티아라, 5번째가 다라나, 6번째가 디아나, 6번째가 다라나, 프라티아라, 6번째가 디아나, 7번째가 다라나, 6번째가 7번째가 디아나, 8번째가 사마띠 해서 8개의 지칙, 8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은 3번째 단계인 아사나예요. 물론 그 속에는 프라나야마와 프라티아라가 감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아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과 아사나와 자법과 바르게 앉기 위한 여러 가지 행법과 그 다음에요 프라나야마, 호흡이 감미된 동작과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3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라나, 한 대상, 이게 몸을 자극주고자 하는 그 대상에 디아나, 그 집중되어졌는 다라나, 집중되어졌는 것이 디아나, 끊어지지 않고 쭉 상념이 이어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1시간 내도록 내 몸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동작을 취하고 행함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요가인데요.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매, 사마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인지하고 영혼을 느끼고 그 영혼에 집중해서 그 영혼이 끊어지지 않고 깨어난 상태가 이어지는 상태를 디아나라 그러고요. 그래서 영혼과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과 우주에 있는 신성을 합의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삼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니르바나나
뭐 기독교에서 은줄이 닿았다, 동양에서는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표현법들이 각각 조금 상념과 이념과 바라보는 모양은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은 똑같은 뭐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찝다 버릇디, 마음을 동요시키는 원인. 이게 마음이 왜 동요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뿌라마나, 따라해보세요. 뿌라마나. 올바른 암, 바른 지식, 정명 등에 대해서 사물을 측정하고 마음 또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개예요. 올바른 암, 바른 지식, 정명. 올바른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졌는 것.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우리 애경 선생님한테 맨날 예 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거 맞아요 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삶을 사시면서 경험되어졌는 것들이 저보다는 훨씬 세월에 따라서 이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직장이나 어떤 특별한 것들에서 진행되어졌던 것들이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삶에 있어 가지고 경험되어졌는 부분들은 그래서 연륜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유들은 삶을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은 저도 물어봐요. 나이 있는 분들한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져 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들한테서 훨씬 더 뭐라고요? 네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진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하셔요. 감사하죠? 근데 아무한테 조언을 해요? 네가 나한테 조언을 하는데 물어보도 안 하는데 왜 하는데? 이러면 싸워요. 젊은 아들 보고 네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와 이러시고 놉니다. 그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꼰대 같은 경우 나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 주제가 나이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늘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은 나 니만큼 그런 경험도 해봤어 이야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죽어본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경험해보고 난 뒤에 이야기할게. 네가 와 상관인데 간섭인데 죽더라도 뭐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지 네가 죽는 게 아니다 이가 와 간섭인데 이렇게 시작돼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고 싸울 때는 뭐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내가 더 힘이 세면 가르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남편이 뭔가 잘못됐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사고로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까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탁 덤비면은 장형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안 있죠. 들어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따라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기 생각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뭐라고요? 네가 뭐 하는데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끝으로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요? 폭력이 나와요. 장형들은. 머리형은 다시는 당신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슴형은 네가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사랑이 식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현명하게.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웃집 남편은 이렇게 했다는데 그 남편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던데 부인이 아내가 죽으려고 그러더라. 내 이야기인데 살짝 이웃집 아내 이야기를 해갖고 그 머리형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내 이웃집 여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요? 남자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내 이야기구나. 알아차려요. 자존심 때문에 당장 앞에서는 아는 것처럼 그런 게 어디서 뭐 그래? 그랬어? 하고 대충 넘어가요. 그렇지만 알아들어요. 가슴형은
아, 이거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런 부분들이 나 너무 힘들어. 좀 이런 것들 조금 바꿔주면 안 될까?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바뀌어요. 장형들은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와, 그게 뭐? 이웃집 아시겠고,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낸데, 와. 이렇게 놓으면 뭐라고요? 그만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제가 남편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형들은 한 번 이야기했죠? 안 되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서 바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분 안 나쁘게.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참아. 뭐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뭐? 내 돈 벌어 온다, 이거. 그럼 또 참아야 돼. 할 수 없어. 당신이 만났잖아요. 그럼 또 다시 뭐라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붓디예요, 붓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 특히 장형들은 이걸 악수 좋아해요.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일들은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지옥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형이 상당히 나쁜 걸로 오인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장점들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장형이랑 살면 믿을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특히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난 뒤끝이 없대. 지금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끝이 돼. 직장 상사도 그런 분들 계시죠? 살아보면은. 난 뒤가 없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바로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뒷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머리형은 절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있는 상황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적혀있으니까 이리 하는 거야? 맞지? 이거 틀리는 거 이야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본래부터 돼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면 니 내랑 친하다 아이가. 나 니 좋아한대. 좀 이리 하다가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 좀 이해 좀 해도 나도 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호소하는 가슴으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는 데서는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맞다고 하자. 올바른 알미라고 하자. 두 번째. 샤브다. 말씀. 누군가가 아니고요. 증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맞다고 인정하자고. 이게 우리가 불경이나 성경이나 요가 경전을 그런 게 어딨어? 하느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그게 무슨 내가 직접 경험도 안 되어졌는데 그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장형들이 잘 없어요. 근데 장형들이 한 번쯤 기독교나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신도가 돼요. Only you. 내가 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런 기독교의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Only you. 내 친구도 장형인데 절실한 기독교의 신자예요. 내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지내요. 나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좀 그런 종교에 대한 지식이 조금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지랑 내랑 종교 생활을 했는 건 비슷한데 종교에 대한 저는 타 종교와 비교론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랑 내랑 이야기하면 말빨로 서는 친구가 나한테 안 되죠.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는 내랑 쎄카야 돼요. 에이씨 그런 게 나는 그거 아니라 아주 소수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때랑 쎄카야 돼.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뒷날 되면은 또 봐요. 언쟁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도, 그 친구는 나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였으면은 그 친구는 세상에 못할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요렇게 우리 둘이는 그게 만나요. 그것처럼, 샤브다,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맞다고 하자.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인정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래야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불교를 못 믿으면 불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부처님 이야기들을 내가 못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샤브다. 그 다음에 정명. 이 정명이 샤브다인데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정명이 샤브다예요. 올바른 암, 바른 지식, 정명. 바른 지식은 추론이에요. 추론.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추론하고 여러분이 추론했을 때도 다 저는 뭐예요? 남자예요. 내가 말 안 하고 나를 처음 봤어요. 내가 남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길고 꼬마 애들이 만두를 듣고 산책을 나가면은 대를 탁 보고는 3살, 4살 된 애들이 남자 맞아요? 남자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제 엄마가, 아기를 듣고 왔는 엄마가 상당히 당황해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맞아, 남자. 근데 머리가 길지? 이상하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길었어. 그럼, 꼬마가 또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 사람 아닌데, 옛날 사람 흉내를 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엄마들은 상당히 난감해해요. 애기들이 질문하는 게 대해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불편해할까 봐서. 그래서 꼬마 애들은 신기하죠. 남자가 머리를 길고 자기가 기준에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자가 머리 길고 한데 그 기준점이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해요. 분명히 지 눈에도 남자 같은데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저 밖에 요즘은 그렇게 추론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저 시골에 눈 덮인 하얀 산골에 5시쯤 돼가지고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군불 떼면서 밥하고 있겠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거기 가보면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밥하고 있으니까. 밥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추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비틀비틀 술 먹고 운전해 가다가 뭐라고요? 중앙선 막 넘어갔다 들었다 넘어갔다 하면은 곧 추론할 수 있죠. 저 차는 곧 사고가 날 것이라고. 근데 그 사람 끝까지 사고가 안 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추론이 깨질 때도 있어요. 근데 뭐는 추론할 수 있어요? 저 차는 졸음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급박한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은 뭐라고 우리는요, 알면서 올바른 알미라고 생각하자 이야기입니다. 브라마나. 그다음 비파리야야. 그릇되남, 잘못된 가정이나 자, 이런 올바른 알을 나는 알아. 이게 올바른 건지. 이 세계를 이용해갖고. 근데 내가 그걸 다른 걸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알에 따른 행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동요하겠죠. 여러분들 찔리는 일을 하면서 뭘 하면 마음이 동요해야 안 해요? 동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에요. 삐파리야야. 그릇된 남, 잘못된 가정이나 그릇된 지식의 진단이나 과학. 과학이 요 근래에 한번 픽션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난리가 났죠. 가장 큰 과학의 명제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수금, 이화, 목토, 천해, 명. 이렇게까지 외웠죠, 여러분들은? 우주원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우리 태양계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명왕성.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공전 주기에 있는 별이 아니라고?
대출시켰어요. 난리 났어요. 천문학에서는요. 이는 난리 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갈릴레오 사실은 만큼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은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대요. 과학에서는 엄청난 큰 일인데요.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지구가 돈다 그랬죠. 난리 났어요. 갈릴레오가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은 과학부 장관에 있었어요. 박사.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으니까 난리 났겠죠. 그래서 물어보죠. 시저인가요? 갈릴레오 시절에 왕이 레오인가? 뭐 그 시절에 왕이 물어요. 예? 교화? 교황? 아, 교황청에서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죠. 왜? 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 세상은 뭐라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는데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이제 절단인가 신의 사자들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불러서 교황청에 이제 물어봐요. 만약에 또 지구가 돈다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이 민심을 혹시무민하는 자를. 그래서 갈릴레오도 알고 가서 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청문회에서 지구 돌아 안 돌아? 안 도는데 그래 맞지? 안 돌지? 예. 안 돈단다 맞단다 헛소리 했단다. 잠시 까딱 해가지고 가라. 걔 나가갖고 교황이 안 들리게 다른 데서 이야기해서 그래도 지구는 뭐 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일하죠. 근데 어때요? 잘못된 지식이죠. 사람들은 지구가 안 돈다는 것이 그것들이 여기 진짜 참지는 진리는 지구가 도는 거였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와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야, 신은 있다? 밖에 가서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 그러면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요? 신 없는 거야, 바보야, 아니는. 그냥 가상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음이 산란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들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뭐라고요? 그렇던 남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산란해져요. 그 다음에 빅갈파, 상상, 어떤 사실에 근거 없는 공상이나 망상. 어떤 게 있어요? 로또를 한 장 샀어요. 이것이 당첨이 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한 60억 됐어요. 해물쌤은 60억 되면 뭐 할 거라? 됐어. 저금? 그 다음에 집을 사. 그 다음에 어? 60억짜리 집 사면 집 사가지고 말 건데. 이사를 가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서울에 좋은 집, 아주 좋은 집은 60억 정도 주면 살 수 있겠네. 롯데타워가 얼마더라? 80몇 억인가 하던데. 그 돈 주고 못 사.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한 2천 몇백만 원 관리비가 논답니다. 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자, 상상. 거기서 깨면은 마음이 산란해, 안 산란해? 여러분이 로또로 해서 당첨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하다 보면은 그것도 지금 마음이 산란하죠. 아까 갈리비 이야기 놓으시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심란하네. 집 산다고 확신했는데, 그쵸?
60억짜리 집 산다고 확신했는데 어렸을 때면은. 이렇게 상상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산란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니드라, 수면, 사유와 체험이 없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잠을 자면은, 잠에서 마음이 동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쌤, 나 꿈속에서 마음이 동요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이 없는 잠을 이야기합니다. 잠은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아요. 근데 뭐랑 딱 비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마음을 동요시키지, 죽을 건데 무슨 마음이 동요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동요해야 안 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잠이. 여러분들 어젯밤에 잘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일 아침 눈 못 뜰까 하는 생각. 근데 우리 어른들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분 많았어요. 우리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복이라 그래요. 아무 고통 없이 주무시다 조용히 가는 거. 나의 해방일지라는 유튜브 드라마 보면은 그게 엄마가 그냥 주무시다 60 조금 넘으셨는데 돌아가셨어.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슬프지. 슬픈데 왜 돌아가시는지도 몰라. 그냥 누웠다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무시다 돌아가신 경우. 80대 되면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축복인데 60대는 좀 그런데. 그렇죠. 근데 주무시다 돌아가시면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조용히 돌아가있어요. 예? 혼자 자면 모르는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주무시다 세근세근 주무시다가 싹 숨이 끊기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숨이 거칠어지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육체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돌쯤 가까이 됐는가? 돌 지나기 전인가? 돌 가까이, 얼쭉 다 가까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많이 놀러도 오고 했어요. 저녁마다 파티잖아요. 사람 놀러 오면은. 애기도 와서, 이 사람도 이쁘다 그러고, 저 사람도 이쁘다 하고, 집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거잖아요. 근데 지가 잠이 와고, 찡글찡글 거리다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라고요? 그 재밌는 일들이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날, 며칠 이렇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 3일 그런 것들을 경험했나? 그 다음날부터는 잠이 오니까 머리를 벽에다 박아요. 안 자려고. 자고 나면은 그 재밌는 일들이 다 끝나버리니까 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잠을 안 자려고 그러더라니까요. 이 영악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도 재밌는 거 있는데 잠이 오면은 어때요? 안 자려고 애쓰지 않나요? 운전할 때 잠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자면 되지. 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쌤, 나 차 좀 내렸어. 좀 갖다 줄래요? 물 버리고 옆에 큰데. 잠. 아침에 여러분이 잤다가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해보셨어요? 그리고 깰 때 사람들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배소리를 다 해요. 그 가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간호사들하고 다 웃기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억수 재밌대요.
수면 내시경하고 깰 때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행설수설해요. 저도 안 그랬는데 엊그지 다 내리는 거예요? 입밖에 안 됐어요? 다 먹었는가 봐. 저도 엊그제 내시경하고는 잠시 일어나서 다른 것들을 막 꿈꾸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니까 여기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그러길래 아차 병원이구나. 버뜩 깼죠. 오쇼 라진 씨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 환생할 때, 얘 것들을 보여주기. 잠에서 깨는 것들은 좀 덜해요. 아까 우리가 마취가 된 상태에서 다시 깨어날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오쇼 라진 씨가 이렇게 해요. 자기 제자들 의사들도 많고 하니까, 야, 프로포폼 가져와봐. 마취약 가져와봐. 나 지금부터 마취된다? 의사가 마취시키야. 산소 마스크 시하고 마취하는데 잘 들어. 내가 마취되기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내가 마취되고 난 뒤에 다시 몇 시간 있다 깨어날 때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셀 거야. 내가 마취됐다가 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다가 돌아올 때도 그대로 돌아올 거야. 잘 봐. 해서 마스크 탁 씌워가지고 해봐요, 실험을. 오쇼가 6가지 해가지고 마취, 6 하면서 마취가 됐어요. 깨어나면서 7, 8, 9 보여줘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죽는 그 순간에 바로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쇼가.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생각을 가지고 죽고 난 뒤에 다시 환생할 때 뭐라고요? 그 기억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강렬한 열망. 그 기법이 바로 뭐라고요? 요가 니드라예요. 요가적인 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가 니드라. CD 43번에 있어요. 30분짜리 요가 니드라. 언제 한번 피곤한 날, 수업하다 재미없는 날 30분 남겨놓고 요가 니드라를 한번 합시다. 정각이 되면 요가 니드라에서 30분 되면 마치는 걸로. 괜찮죠? 오늘 말 나왔는데 한번 할까요? 자. 스머리띠. 기억이나 체험에 인상에 굳게 갖고 있는 것들.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카톡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모형이 어떨까요?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남자친구가 머리를 길고 묶고 다녀요. 보통 남자친구를 사귈 때 머리가 길고 묶고 다니는 남자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쌤 같으면 머리를 묶고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사람은 중요하지. 사람이 괜찮아. 머리 긁고 다니도 괜찮아. 요새 서울에 그렇게 머리 묶고 다니는 그 많은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적은데 그 중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머리를 묶는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아빠한테 익숙해서 그래. 그렇죠. 이게 제가 이야기한 스머르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긴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근데 머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영향이라고요? 아빠의 영향이겠죠. 만약에 아빠가 딸한테 나쁜 인상이었으면 머리를 긴 남자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남자 상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들을 가만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만나지는 남자들이, 좋아해지는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우리 딸은. 해필이면 우리 딸이 뭐라고요?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하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해필이면 왜 머리 긴 남자를 만나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야, 머리 길고 집안 사람 왜 만나? 그러니까, 그럼 아빠는. 야, 머리 긴 사람 거북스럽지 않아?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후 웃으면서 난 아빠 평생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빠 머리 길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억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여러분 음식에 대한 기억들. 안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음식. 개고기는 그냥 상념적으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안 먹는 거고. 개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만도 안 나왔네. 홍어. 먹어봤어요? 그게 싫어할 만하다. 쌤은? 무슨 음식 싫어해요? 정호쌤은? 쌤은? 저는 양고기. 양고기 싫어하세요? 저는 옛날엔 가죽을 싫어했어요, 어릴 때. 가죽나물 알아요? 네. 아주까리 이파리 피는 거, 피마자 나물이라 그러는데, 향이 아주 가죽나물이 아주 가죽이라서 짜지도 담아먹고 하는데, 그걸로 나물 만들어 놓으면 향이 아주 강해요. 예, 그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닭게장. 고춧가루 넣는 닭 육개장을 싫어해요. 제가 급체를 해가지고 아주 싫어해요. 요것들. 싫어하는 것들. 내가 어릴 때 급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먹을 때는 불편해요. 특히 닭고기에다가 땡초 썰어 넣고 이렇게 먹는 것도 불편해하는데,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땡초를 썰어가지고 넣어가 먹더라고요. 백숙에. 난 상당히 그게 불편해요. 이게 닭고기가 매운맛이 들어가는 게 어릴 때 아주 정말 죽을 만큼 강하게 급체를 해봐가지고 불편한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억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까르마예요. 그게 까르마라고. 아주 강력한 기억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고 움직여요. 스머르띠. 그래서 이 5개. 프라마나, 비파리야야, 비칼파, 니드라, 스머르띠. 이걸 외우기 힘드시면은 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상상, 잠, 기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가 찝다 버릇띠 니로다하 하고 이야기하면은 뭘 적어야 되냐면 요가는 적을 필요 없어요. 찝다 3가지. 뭐예요? 찝다 3가지. 성은쌤? 네? 찝다 3가지. 붓띠 안까라 많았어. 그 다음에요. 써버릇띠. 찢다 버릇띠. 마음이 산란하게 만드는 5가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라고요? 프라마나, 비파리야야, 비칼파, 니드라, 서머르띠. 이 5개를 적으셔야 됩니다. 기쁨과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프라마나, 바른 지식, 도착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도착이라고 한문적 표기로 이야기합니다. 비파리야야, 그 다음에 분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요? 상상을. 분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칼파, 그 다음에 수면,
리더라. 그 다음에 스머르띠를 기억.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바른 지식, 도착, 분별, 수면, 기억. 자, 번뇌를 일으키는 찝다 빅셰파, 찝다 버릇띠, 아비디야. 이게 번뇌를 우리는 클래시아, 따라해, 클래시아. 번뇌를 일으키는 찝다 버릇띠. 내가 고통을 일으키는 게 있고요. 번뇌를,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요? 고민스럽게 만들고 번뇌를, 마음이 동요할 수 있는 번뇌를 만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아비디야. 무지 또는 무명. 무지하고 무명은 조금 달라요. 무지는 지혜가 없는 것이고 무명은 밝음이 없는 것이에요. 밝음이 없으면은 어두우면은 불을 탁 켜면 뭐가 와요?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밝아져요. 여기 안 하죠? 탁 끄면은 깜깜하죠? 불을 탁 깨면은 여기 어둠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근데 탁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어디로 숨었을까요? 저 구석구석 이쪽으로 숨었을까요? 불 탁 깨는 순간에 그 애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탁 숨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늘 어두워요. 어두운데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세상 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빛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했어요. 눈, 그죠? 그래서 무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스바티야야 학습하면 없어져요. 거치어져요. 아스미타, 아상,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구별시키고자 하는 차별적 감정입니다. 아스미타. 아상,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구별시키고자 하는 차별적 감정. 나는 뭐하다고요? 특별해.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할까요, 안 할까요? 그분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대통령한테 팔짱을 갑자기 내가 낀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지지세력이 와서 팔짱 끼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탁 들고 어디 만지냐? 미리 봤으면 윤석열 안 찍었을 건데. 윤석열이가 그런 자기는 뭐가 하고 살았어요? 검찰 종장에다 검사였잖아요. 오랫동안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있었어요. 표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니면서 뭐 했어요? 손하고 악수하고 뭐 질환책은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이런 게 일어나요. 아스미타.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구별시키고자 하는 차별적 감정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라고요?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요. 다름이죠. 그 다음에요, 락야, 탐욕, 집착, 욕정, 쾌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들. 락야. 드베샤, 정오, 반감이나 혐오, 괴로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락야와 드베샤. 자, 보세요. 집착. 왜 일어날까요? 집착은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내가 뭐 했던 느낌이라고요? 즐거웠던 것들이, 좋았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 여기에는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집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착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뭐 했다고요? 좋았던 경험이에요. 절대로 내가 좋았지 않던 것들에 대한 집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집착이 일어난다면은 뭐라고요? 좋았던 경험이에요. 두 번째. 드베샤. 네 번째. 드베샤. 정오, 반감,
네가티브 이런 것들은 뭐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어나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드베시아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뭘 만들었다고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싫었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가 이 반감이나 정오나 혐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은 이것이 나를 뭐라고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다섯 번째, 아비베이샤,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수행을 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가 경전.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안 봤어요? 신들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대요. 그리스 신화를 봐도 신들은 사라지는 거라대요. 죽는 게 아니고 신이 죽고 살고에 대한 것들은 넘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탄에서는 신이 죽으면 뭐가 돼요? 별이 된대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신들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게 별이래요. 아비베이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여러분들을 말한다고요? 번뇌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찌따 빅셰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해물. 베아띠, 육체적 평형 상태를 방해하는 질병.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들 봤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없어요. 주위에. 다행이에요. 복이에요. 오랫동안 육체의 평이 깨지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마음을 혼란스러워합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 마음에 병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너무나도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요가는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근데 육체에 병이 드는 것들인데 뭐라고요? 마음도 병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 봤어요? 아주 막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헤어졌으니까. 맞죠? 헤어지고 난 뒤에 들어눕는 사람들 있죠? 심하게 앓는 사람들. 몸이 아파요. 그것 또한 두 개 다 뭐라고요? 유착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져요.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좀 아프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들을 잘 챙겨줘요. 나도 아팠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튼튼해서 안 아픈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프냐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마에 대고 열이 난다 열심히 하고 나면 진짜 이마에 뭐라고요? 열 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봐가지고 열 나요 정말 손 얹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각오해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육체적 평형 상태를 방해하는 질병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곤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요. 스티아나, 무기력, 일에 대한 의향의 결여. 이것도 마음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제가 요 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돌파구로 뭘 삼았을게요? 골프. 가서 공 한 800개씩 두들기고 나면은 사람들이 내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한 2시간씩 두들기니까 드라이버만 가지고도 한 400개씩 두들기니까 손에 물집 잡히고 막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몸을 혹사시켰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요즘 내가 사실 이야기했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가 생기고 있다고요? 원형 탈모. 나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머리 밑이 매일 간지러워요. 비듬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홀라당 다 빠져요. 한 1년 동안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인가 봅니다. 뭐, 모든 것들이.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제 출구가 보입니다. 뭐, 아직 금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다 안 끝났지만, 곧 다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하나를 놓음으로써. 그래서, 삶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 시기들인가 봅니다. 탐욕, 정오, 드베시아, 죽음에 대한 공포, 비아띠, 스머르띠, 무기력, 일에 대한 의향의 결여. 이거 오면은, 우리 이걸 우울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대요. 요즘은. 우울증 오면 이렇대요. 네, 무기력하고 일에 대한 의향이. 뭘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어요. 하기 싫어요. 꼼짝하기 싫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요. 돈 밀리는 거 그냥 내무대예요. 당장 날라가는 거 내무대는데, 그거 열어서 컴퓨터 해서 쳐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보내면 되는데, 핸드폰 열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갖고 뭐라고요?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놔놨다가, 뭐라고요? 밀려가지고, 누진채 붙어가지고, 요 1년 안에, 이거 수십 건이에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하기 싫은데 뭐 해요? 꼼짝도 하기 싫은데. 예, 저는 수업이라도 안 하면은, 하루도 뭐 하겠어요? 개를 듣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뭐든지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30년 넘게를 재밌게 했는데, 요 1년은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무기력, 일에 대한 결여, 서티하나, 그 다음에 3, 4야, 의욕이다, 유유부단.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뭘 할 때는, 아, 이걸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뭐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프라마다, 무관심이나 무감각. 그 다음에요, 알라스야, 게으름. 아비라띠, 욕정,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사로잡혀서 생기는 욕망. 그 다음에요, 브란띠 다르샤나, 그릇되거나 쓸모없는 지식에 대한 환상. 아랍바 붐이 까뜨바, 사고의 연결성에 집중의 부재로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죠. 지금 이거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죠. 아나바스티 따뜨바, 오랜 수행 후 얻어지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한 것. 여러분이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뭐라고요? 눈 깜짝할 새다. 곤란합니다. 우리는 아비아시아,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 집중력의 시간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예, 길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살라게 하는 4가지. 첫 번째, 두카. 고통이나 슬픔입니다. 고타마시 따랐다.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두카. 고통입니다. 사성문을 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생로병사를 알게 됩니다. 나도 태어났어. 나는 마야부인에서 겨드랑이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어.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말 그대로. 엄마 다리 밑에서. 두 번째,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뭐라고요?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늙어. 그리고 또 뭐예요? 병들어. 건강하게 한 번도 안 아프고 살아갈 수가 없어. 누구든지 다 걸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뭐예요? 죽어요. 내 지금 10대 때인데, 10대 후반인데, 그렇대요. 결혼하고 아도 있는데, 마누라도 있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는 뭐라고요?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되면 뭐하냐고요? 우리 아버지도 병들고 언젠가는 죽을 거고 나도 뭐라고요? 병들고 죽을 건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고통을 두카를 해결하지 않고는 뭐라고요?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처는 그걸 모두 내려놓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정신을 얼마나 산란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다오르 만스만 절망 안가 메자야스타바 육체의 불안정한 것 육체가 불안정한 것 스바샤 프라시바샤 불안정한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호흡이 빠르거나 여러분도 아사나 할 때 보면은 아직까지 호흡이 고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수업할 때도요 저처럼 이야기를 못해요. 목소리는 호흡력이잖아요. 목소리를 이렇게 제가 목소리 발성이 좋죠?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할 때도 이렇게 해요. 대화할 때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대화하다가 뭐 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그 홀에 앉아있는 사람 다 들어요, 내 이야기를. 목소리가 바로 팍팍 꼽히는 목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 이야기하면. 목소리 커져. 그 다음에 감정기입되고 나면 막 목소리 얼마나 커지겠어. 대화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강연하는 식으로 대화를 해요. 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재요. 삶이다 보니까. 그래서 호흡은 여러분이 발성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이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해요. 지금 거기 전화해 봤어요? 뭐라 돼? 7월 달에 한다는데 그때 되면 연락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니로다하 앞에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중에 경전을 공부하면 다시 나와요. 이제 그때는 돼서 그때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니로다. 요가는 찌따의 기능적 작용을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서 뭐라고요?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보는 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보는 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답니다. 판탄자리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더 없이 행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이 뭐라고요? 사무량심이다. 와이라기야. 자, 보세요. 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가 찌따 브르띠 니로다. 요가란 찌따 뿌띠 아한카라 마나스를 브르띠 마음이 동요하는 5가지 프라마나 비파리야야 비칼파 니드라 서머르띠. 저는 인도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산스크리트로. 요렇게 5가지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5가지 또 마음을 뭐라고요? 동요시키는 것들, 5가지 또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4가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주 원인들이라고. 또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나열하지 않은 것들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게 요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면은. 이것들을 동요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동요하지 않도록 버릇띠 하는 것을 니로다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아비아샤. 끊임없는 수행과 와이랴가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인데 끊임없는 수행하는 방법은 끄리야 요가와 아스탕가 요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끊임없는 수행인데 어떻게 무엇이 수행하는 방법인지를 요가 수트라 가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와이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자, 여민쌤 오늘부터 욕심을 내리놔졌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욕심이 내리놔져요? 그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혜경 선생님 알고 계세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놓아버리고, 그게 쉬워요?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마이뜨리.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랍니다. 사랑을 하시되 뭐라고요? 놓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 뭐 사랑이 뭐예요? 배문쌤, 사랑. 뭐, 사랑은 어떤 것이다? 노래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아껴주며, 뭐, 사랑은 언제나 뭐, 내주고, 다 주고. 사랑이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확실해요? 주는 거?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자꾸 남편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주면 되지. 어? 남편을 위해서? 사랑은 주는 거래요. 그게 마이뜨리.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표현하기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루나. 함께 아파하는 거. 아프냐? 유명한 대사죠. 다모에서 나오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길라임한테. 다모에서 나온 대사. 이서진이가 저 길라임 누구의 하지오에한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유명한 대사죠. 함께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막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다. 헤어져. 네. 함께 아파합니다. 묻있다. 더불어 기뻐함. 다른 사람이 좋으면 같이. 친구가 차를 사오니까 뭐라고요? 배가 아파. 사돈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 이거는 뭐라고요? 묻있다가 아니에요. 묻있다. 예. 함께 더불어 기뻐합니다. 우페이샤. 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뭐가 내리나진다고요? 와이락야. 욕망이 내리나진다고요. 이걸 실천해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방법을 몰라. 이 네 개를 실천하라고. 그럼 욕심이 내리나진다고. 친절하지 않나요? 겁나 친절한데 내가 볼 때는. 요가가 엄청 친절해요. 요가 슈트라의 구성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장 195절 제1장 사마띠빠다 삼매의 품 1장에서 1장 5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몇 절?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요거는 주관식에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와요. 보통 객관식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빠딴잘리 요가 슈트라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장 195절 5장 200절 750송 4장 750송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4장 195절입니다. 1장은 사마띠빠다. 사마띠가 뭐예요? 삼매. 그러니까 1장에는 뭘 이야기해놨을 거라고요? 사마띠,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어요. 요가의 목적이 뭐예요? 삼매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장만 공부해보면 될 거라고요? 1장만 공부해보면은 사마띠가 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1장 5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은요, 비싸지 않대요. 사다나 빠다입니다. 사다나 빠다. 수행의 품입니다. 2장 5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싸다나빠다 수행품 55절입니다. 1장 51절, 2장 55절, 3장 55절, 4장 3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 다음에 195절입니다. 싸다나빠다. 실질적으로 이런 수행을 해야만 삼매를 얻을 수 있다,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아까 열심히 떠들었던 끄리아 요가와 아스탕가 요가가 나와요. 2장은 다 끄리아 요가와 아스탕가 설명한 데를 다 할례를 했어요. 3장은 뭐예요? 삐뿌띠빠다입니다. 따라서 삐뿌띠빠다. 자제품입니다. 이 자제가 무슨 뜻일까요? 자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자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자제해라고. 신통력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막 쓰지 말라고. 자제해라고. 오케이? 아니요. 자제품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뭐가 일어나면 신통력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뭐 해라고요? 이런 것들에 끄달려 가지 말고 자제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했는 거죠. 글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제심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자제심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자제심을 드러나게 하는 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드러나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55절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이발랴 빠다, 까이발랴 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조대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꼬마 동자승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하늘에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떠가지고 뭐라고요? 세족이라 그래요? 세신. 모욕을 시켜요. 가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꼬마 붙다가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고 인도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 까이발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독존품. 4장 34절. 이 이야기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이 드러나서 그 영혼이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삶이 뭔지를, 근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면 알아요. 깨어나보면 안다고. 그래서 굳이 이걸 공부를 하면 오히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을 공부하는데 뭐 할 수 있다고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1장, 2장, 3장만 하면은 그 3장도 앞에 부분만 제가 강조하고 뒤에 부분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은 1장과 2장, 3장 처음 소절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해요. 심사위원이. 빠탄잘리 요가 슈트라를, 요가의 바이블이 뭐예요? 요가 슈트라. 그 중에서 누구 걸 읽어봤어요? 빠탄잘리 요가 슈트라를 누가 번역했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읽어봤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가리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아니요.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면 읽어는 봐야 되겠어요? 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르게 또 이야기하자면, 선생님, 목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절에 스님이 불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 스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할렐루야 영화 보면은 박주민이가 목사님 교통사고 당해갖고 후원금 받으려고 가고 설교하고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겠어요. 믿음이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당연히 없겠죠. 요가 선생님이 요가 바이블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요가를 가르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요가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강의 듣는 이 내용을 전국에 있는 요가 선생님을 다 끌어모아 놓고 질문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거? 10% 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요가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시겠지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강의하는 거예요. 4장 34절. 요가 수트라의 내용의 분류, 마음 자극의 지멸이다.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요가 찢다 버릇디 니로다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자제신에 대한 기원, 1장 23절에서 51절까지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자제신이다. 옴은 그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그를 매일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매일 부르고 있죠. 오늘도 불렀죠. 3번. 3번 더 불렀네, 여러분. 아까 수업하면서 옴, 샨티, 샨티도 옴을 불렀으니까 6번 불렀네. 아니요. 옴, 부르바스에서 또 불렀으니까 또 몇 번 더 불렀네. 아이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23절에서 51절까지. 실천의 요가, 끄리아 요가와 2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끄리아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어요. 2장 29절에서 2장 끝까지 55절까지는요, 요가 8단계 아스탕가 요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5번인 프라티아라까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55절까지. 55절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설명되어 있다고요? 프라티아라, 감각기관의 제어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장 29절에서 3장 55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2장 30절에서 31절은 야마, 2장 31절에서 45절은 니야마, 2장 46절에서 48절까지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궁금해하는 아사나 3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작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한 개도 없고요. 동작의 모양도 한 개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2장 49절에서 52절까지가 프라라야마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에 가서 그 절에 맞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2장 49절에서 52절까지는 프라라야마, 2장 53절에서 55절까지는 프라티아라 제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3장 1절은 다라나에 대해서, 3장 2절에서는 비아나에 대해서, 3장 3절부터는 3장 55절까지 뭐가 되냐면은 다라나, 디아나, 사마띠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를 설명해 놨습니다.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일어났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 깨달았는데 이러면은 내가 딱 제시하는 7개를 딱 갖다 붙이면은 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냐? 확실히 나는 그게 됐다. 두 번째, 이렇게 됐냐? 나 그렇게 됐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증명했을 때 그 7번째 다 맞다. 그럼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그게 일어났는지 아닌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대답을 완벽하게 해나고 해서면 니 깨달은 사람 맞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처가 보다마시 따랐다가 깨달고 난 뒤에 자기
이 법문을 가섭한테로 주는 이런 염화미수라고 아시죠? 연꽃들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가슴맛이 쪼갰어요. 그래서 그걸 염화미수라 그래요. 아, 니는 내 뼈와 살과 모든 것들을 다 가졌네 하고 가섭한테 장사하면 탁탁 걸치고 다니는 거하고 밥벌어 먹던 밥그릇하고 숟가락하고 제자한테 줬어요. 자기 그거는 뭐 말라 하고. 네가 내 법을 이어받았다. 네가 지금부터는 제자들 중에 대빵이다. 준다. 이거 상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저도 걸치고 다니는 게 뭐 없어갖고 빨리 그때 되면 하나 걸칠게요. 걸치고 해서 저 밥그릇 있으니까 제가 먹던 밥그릇하고 숟가락하고 챙겨갖고 줄게요. 못 주고 갈 수도 있어요. 변화하는 마음. 4장 1절에서 44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혼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마음이 변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깨달아도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 깨달으면은 유상삼매와 무상삼매, 유종삼매와 무종삼매와 다르면 메가사마띠가 있고, 아스미타, 아난다, 그 5개의 또 단계의 깨달음에도 그 마음의 단계가 또 있어요. 그때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가의 사상체계, 프라티파사바, 성화, 모크샤, 해탈, 프라그르티, 물질과 현상세계의 물질로서의 원인, 프루샤, 정신, 순수 영혼, 아뜨만, 뜨리구나, 샤트발라샤스 타마스가 가지고 있는 뜨리구나, 삼덕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상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스와미 시바난다가 뜨리구나에 대한 것을 다시 재창해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만들어진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샹키아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죠. 저를 한번 보세요. 프루샤와 프라그르틱이 둘이 접속을 통해서 프루샤는 맛보고 물러서 있고 프라그르틱이 뭐라고요? 샤트발 라자 타마스가 전변해서 세계가 땅땅땅 깨져서 하나는 거대한 요소 공풍아수지 음총생 무양, 그다음에 안디비설신, 그다음에 행위기관 5개가 만들어져서 육신과 이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다시 끝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프라그르티의 뜨리구나, 샤트발 라자 타마스가 균형을 잡은 상태에 딱 해서 프루샤와 이렇게 접촉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프라그르틱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프루샤가 되는 것, 합이라는 것. 이것이 요가의 목적이야. 거꾸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로 가니까 순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역전이죠. 역행이죠. 순행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전면해버렸어. 이 세상이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순행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바아트만,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브라만의 아트만, 파라아트만의 결합, 합일. 육체와 의식의 분리.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육체와 의식은 뭐 해야 돼요? 영혼하고는? 분리시켜야 돼요. 요가의 수행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프루샤하고 프라그르틱하고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혼, 프루샤와 아치바아트만과 우주에 있는 신성인 프루샤와의 어떻게 해요? 합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요? 내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해탈하는 거, 모쿠샤. 불교에서는 이걸 니르바나라 그러죠. 요가에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마띠, 모쿠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철학입니다. 5대의 활성 요소, 이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에테러, 공기, 바유, 물, 프로티티, 잘라가 물이에요. 프로비티는요, 흙을 나타내고요. 바유는 공기를 나타내고요. 아그니는 불을 나타내요. 에테르, 바유, 아그니. 에테르는 공간이고요. 바유는 그 공간에 부는 바람이고요. 아그니는 불, 열.
그 다음에 잘라는 물이고요. 프로비티는 흙이에요. 공풍하수지. 이것이 똘똘똘똘똘똘 말려서 뭐가 됐다고요? 이거로부터 우주로부터 이것을 다 받아서 정자와 난자가 아한가라에 의해서 붓띠 그 안에 들어있는 게놈 프로젝트에 의한 유전자적인 것들을 의해서 여러분들이 형성이 돼서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밥 먹고 숨 쉬고 물 마시고 따뜻한 체온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다 가서 채워줬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됐어. 그렇게 해서 내 몸을 형성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몸을 원인체라 해서 크로스보디라 그럽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의 몸을 세 가지 형태로, 즉 육체의 몸과 미세한 몸과 원인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로스, 조화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요, 셔틀보디라 해서 미세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라고 있죠? 셔틀보디, 카우슬보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 셔틀보디, 셔틀보디라 그래요. 셔틀보디, 예, 셔틀보디 이렇게 읽는 게 맞겠네요. 셔틀보디, 원인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몸은 일어나서 한 바퀴 돌면은 육체의 몸이 있고, 두 번째 몸은 뭐라고요? 셔틀보디라 해서 미세체, 우리가 이제 뿔하나 기라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요? 셔틀보디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원인체, 이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뭐라고요? 육체, 의식, 영혼,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걸 다시 틀로 표현하면은 5가지 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틀, 안나마야코샤,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기적이다 그러는데요, 프라나마야코샤. 세 번째 쪽은요, 정신의 마음, 의식의 층이라 그러는데요, 마눔마야코샤. 네 번째 층은 그 안에 있는 의식 안에 있는 지성, 붓띠의 층이라 그러는데요, 비가라마야코샤라 그럽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오로지 축복만이 남아있는 지복의 층, 아난다마야코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표를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뒤에 내가 그것들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표들을 표에다가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반짝코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5가지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몸은 안나마야코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수행을 하면은 프라나마야코샤도 느낄 수 있고요. 그걸 좀 더 수행하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으면 마눔마야코샤고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비가나마야코샤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해서 지복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우리는 아난다마야코샤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인지됐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반짝코샤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이 반짝코샤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 없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걸 끝내고 음양오행을 했었고 특수생리학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는 뭘로 들어갈 거라고요? 파탄자리 요가 슈트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한 주 정도 설명하면은 한 주 채 안 되겠네요. 3번 정도 설명하면 1장은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우리가 설명하면서 2장에 들어가면은 수행의 방법에 놓으면 아사나가 설명이 나오거든요. 아사나가 설명이 나왔을 때 아사나의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아사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아사나에서 배우시고, 아사나가 끝나고 나면은 뿌라나야마,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하는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라나야마가 끝나고 나면 뭘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프라티아라, 감각기원을 제어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수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프라티아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무드라 반다. 무드라 반다. 내 안에 움직이는 프라나를 제어해서 내 몸 안에 가둬놓고 그 프라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의식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몸의 특별한 형태의 움직임으로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이 성취하셔야만 감각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감각기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로서 넘어갑니다. 그럼 고수가 됩니다. 이상.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되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설명했던 프라티아라까지는 경험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찝다, 의식에 동요하고 움직이고 고통스러운 이유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알고 마음이 어떤 것이라든지 여러분이 인지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 일단은 이해는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외워야 됩니다. 일단 외워야 이 단어가 좀 어렵지만 내가 해석을 번역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기 때문에 뭔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냥 그 단어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그것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수업을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이런 단어들을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그냥 여러분이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강의해왔던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뭔 말이 하고 있는지 새겨져 있는지를 이해가 갈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질문해라 그러는데 또 까먹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넘어갑니다. 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공부를 잘하는 것은 예습과 복습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을 충실하게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합장하시고 옴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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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